오늘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8장은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다, 이런 어떤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따른 아론의 반차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뀌지만, 율법이 바뀐 것처럼 바뀌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고, 이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소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는 대제사장이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는 대제사장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성구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7장에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 우월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레위 제사장들과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을 논증했고, 그 다음에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율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제사장보다 우월하다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어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맹세로 대제사장 된 예수의 영원성과 완전성에 우리가 이번에 논증을 받아봤습니다. 이제 본문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어떤 말이냐?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성소에서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임명되었다 되는 이런 이 땅의 제사장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 다르며 이스라엘과 백성과 맺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첫 언약,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은 이 새 언약 백성, 이 첫 언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을 세워서 이제 이 새 언약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곧 제사함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크게 두 문단으로 기록되어 있죠. 두 문단. 하늘 성소에서 역사하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대제사장의 직무를 어디서 수행하느냐? 하늘 성소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 7장에서 말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는 대제사장 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여기서 성소와 참장막이라니까 성소 있고 참장막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소와 참장막을 같은 장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같은 장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은 성소와 참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와 참장막은 하늘 성소와 장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율법의 대제사장과 새 언약의 대제사장의 차이점을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장 28절에 이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7장 28절 읽어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이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그 약점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맹세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일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고 그 맹세로 누구를 세웠어요? 온전케 되신 흠을 가진 사람이 아닌 온전케 되신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한테 있는 대제사장은 보좌 우편에서 그 보좌 우편은 어디예요? 하늘 성소라 얘기합니다. 하늘 성소. 거기에서 역사하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은 것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지은 것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장막, 하늘의 참 장막을 얘기합니다. 하늘 성소를 얘기해요. 그 하늘의 성소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땅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염소와 피, 이 염소와 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자기 피를, 자기 흠없는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번에 성소.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하늘 성소를 얘기를 합니다. 하늘 성소. 성소와 참 장막을 여기서는 성소라고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는 이걸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셨다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대비하고 있어요. 지상 성소는 율법의 제사장이 흠이 있는 제사장이 하고 있지만 또 하늘 성소는 흠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가 거기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늘 성소,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참 하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들어갔냐, 누구를 위해서 들어갔느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들어갈 성소는 뭐냐면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 그런데 예수의 피를 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놨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놨다는 거예요. 휘장 가운데. 휘장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성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 땅에 더 이상 성소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의미는 끝났다. 근데 이단들은 장막성전, 증거장막성전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왜곡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걸로 말미암아 휘장을 열어놨다는 것. 휘장을 열어놨다는 것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기준인데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지성소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소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아무도. 왜? 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 성소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까지는 누구예요? 다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대제사장, 이 첫 언약의 제사장과 지상성소는
이 첫 언약의 제사장이 섬겼던 지상성소는 이 하늘 성소의 하나의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읽어볼게요. 8장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마다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이 염소와 황소를, 염소와 송아지를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한테 바치기 위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도 만일 땅에 계셨다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은 뭐냐면 땅에는 이미 이 땅에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섬기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그림자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장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던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리고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여준 대로 이 땅의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다 얘기를 합니다.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의 이것은 그림자다. 그러면 그림자에 뭐가 있어요? 참것이 있겠죠? 참것이 있는데 이 그림자인 성소에서는 뭐 했냐면은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아론의 후손들이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를 바쳐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7장 27절이에요. 저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이루셨다. 이 말은 제사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해년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렸어도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걸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런 그림자적인 어떤 염소와 송아지를 드릴 필요가 없이 뭐예요? 자기 자신, 흠없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냐? 이제 그리스도를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양심에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제사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죠?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가 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이 대제사장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이라 얘기합니다.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더 좋은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이고 더 좋은 직분은 뭐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도 이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런 어떤 말이 있고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이렇게 우리가 아까 읽어봤듯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얘기를 합니다. 중보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사려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셨다. 근데 이 새 언약을 16절과 17절에는 뭐로 번역했냐면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는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 언약 유언으로 번역할 수 있죠. 그럼 왜 새 언약을 유언으로 번역했냐면 예수님이 하신 새 언약이 유언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그럼 유언은 뭐냐?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지만 죽은 다음에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유언이라고 했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님이 유언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언약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언약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언약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언약은 반드시 죽음이에요. 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신천지는 자꾸 얘기하는데 이마이가 죽었습니까? 죽음으로 세워야 되고 또 죽었다 할지라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이야기해서 이 죽음이 단번에 죽으시며 단번에 죽으셔가지고 하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 성소에 가셨다. 단번에 죽었다는 것은 단번이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한 번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신천지 이만희 씨한테 재림해가지고 다시 새 언약을 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이런 어떤 논리를 얘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그랬는데 이 중보자가 또 다른 말로 왜 중보자가 될 수 있느냐? 죄를 위한 어떤 중보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이해할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갖고 그 길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곧 대언자가 뭐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게 변호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변호자. 여기서 대언자는 변호자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신 거예요. 이는 나를 믿는 자니 그 죄를 사해달라고 대제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사함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첫 언약과 지금 새 언약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유다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고 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에 세웠다는 것은 이 새 언약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유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그럼 율법이 흠이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흠이 있다고 하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흠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집과 유다집에. 이걸 다음 구절을 통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부터 12절까지.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첫 언약이 흠이 있다는 것은 무음하였다면 그런 흠이 있다는 거죠. 어떤 흠이냐?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지켜야 돼요. 쌍방이 지켜야 되는데 첫 언약 율법이 흠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율법 자체가 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누군가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겼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것이 아니라 누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첫 언약 율법을 세웠는데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세웠는데 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뭘 세울 필요가 있어요? 새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새 언약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계시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될 새 언약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죠? 긍휼히 여겨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사해 준다 그 말은.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내 법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새 언약의 법이에요. 그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을 세울 것을 에레미야에도 얘기했죠. 에레미야 31장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그러잖아요. 똑같은 동일한 말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말이 있는데 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은 분명히 달라요. 이게 장막성전 언약이다, 이만희 언약이다. 이건 완전히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이 첫 언약, 새 언약은 첫 언약은 물론 모세 때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담아 백성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언약을 세웠지만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밤 제자들에게 뭐 했어요? 포도주와 빵으로 새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념하라 한 거예요. 그럼 포도주와 빵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고전 11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의 잔도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라는 것이 새 언약인데 이것이 뭐예요? 주의 죽으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구나. 이게 뭐예요? 복음 아닙니까? 이게 새 언약의 어떤 증표로서 포도주와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와 떡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새 언약의 증표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언약은 율법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24장 6절에 어떤 언약이 없어져 가는 거냐. 자,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폰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이건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 말은 이제 1차적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오면 율법의 실체가 율법의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 누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실체, 참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 남아있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 곧 첫 언약을 어긴 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게 어긴 거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뭘 세웠어요? 새 언약을 세웠죠.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죠. 따라서 우리 새 언약은 뭐예요? 이 새 언약 십자가 지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 자체가 우리를 사랑했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어떤 행위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돼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보내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며 제사함 받을 수 있으며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세우신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성소에서 섬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물과 율법을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몸을 친히 들이셔서 하늘에 섬기고 계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너희들은 죽어서 영생하냐 우리는 살아서 영생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뭐예요? 죽어서 하늘 성소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참 실체요 참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 형상 참 실체는 첫 언약이 아니라 첫 언약 율법이 아니라 무슨 언약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